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깊은 회개와 감사로 가득한 시간, 사랑의 주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에서 제자들이 모두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보신 본문에선 다른 제자들보다 오직 베드로 한 명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리 있는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체포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질 때 베드로만은 몰래 예수님이 그 신문당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 들어가서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예수님을 놀래키기도 했던 제자였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잠시 동안이라도 물 위를 걸어보았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도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며 자신 있게 외치던,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든든한, 참 믿음이 가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몰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 있던 베드로를 한 여종이 알아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니 또 그곳에 있던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또 잠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네 말투가 딱 그쪽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외쳤습니다. 믿음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실패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건물 안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던 때와 동시에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이 건물 바깥쪽에서는 베드로가 신문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정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오셔서 신문을 당하셨지만 베드로는 몰래 따라 들어왔다가 예상치 못한 신문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로서는 이런 일이 억울하거나 또 당황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다. 나름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이보다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랐던 베드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때로는 정말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느새 금세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태도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나도 베드로처럼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대한 이런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는 그런 제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처럼 연약해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배신감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좋았을 때 어떻게 했고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를 과하게 신뢰하고 또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보다는 과거에 정말 좋았을 때만을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믿음을 위한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이 없는 채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좋을 때와 좋지 못할 때 편차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가장 좋을 때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낮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가? 저런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때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어떤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면서 모른 척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감히 베드로에게 못났다, 실망스럽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도 왜 이렇게 못난 것일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한 여종에게 의심을 받았을 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저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여종에게 의심을 받자 이번에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의심하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저주까지 곁들이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을 약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처음부터 저주를 퍼붓다거나 욕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성격 파탄자일 겁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작은 부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번만은 예수님을 살짝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마 처음이니까 예수님도 봐주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트인 물꼬가 어찌 금방 막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의 부인이 저주로 금세 바뀌게 된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습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시작해서 강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우리로 하여금 저지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인 본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큰 것까지 이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저 자기의 어떤 충성심이나 열정만을 믿었던 베드로는 금세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디 이를 기억하며 이번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 모든 순간순간 오직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할 장면은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주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뜻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하여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바닥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심한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 이름대로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작정하고 넘어뜨리면 승리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무게에 눌려서 포기하고 살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로서 우리의 죄짐을 덜어놓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기도로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인정하는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배신보다도 훨씬 더 큰 배신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또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외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회개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부끄럽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자유함을 주님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